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임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어느 때 가장 기쁘냐 하면요, 이 예수 믿고 신앙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참 기뻐요. 그리고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어느 때 가장 힘드냐, 어렵냐면은,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잘 보이지가 않아지고, 그리고 신앙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날마다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성경 공부나 많은 이런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 못 갖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서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와,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네. 와,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0일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갈라디아서 3장 역시 이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참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소식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가라지를 뿌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사이에 미혹이 돼서 참으로 그 아름답게 신앙 생활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서 결국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또 의심하면서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그 소식들을 통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면서 아주 신랄한 논조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이 3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 이 이단에 빠지면요,
이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단을 신봉하면서 결국 이 신앙에서는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졌는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만 제대로 잘 공부해도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냐? 첫째는 증거가 바로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 2절로 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어떻게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인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절기도 모르고 그리고 율법도 몰랐던 상태에서 그 복음을 듣고 단순히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서 돌아다니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서 아주 의롭게 살아서 율법과 규율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예? 바로 너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방 사람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캐톨릭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도 믿지만은 또 의식도 행해야 되고 그런 모든 절차들이 있어야 마치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위, 막 돌을 닦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 뭔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바로 그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안 지키면 그 한 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뭐예요? 결국 그 대가는 저주다 이거예요. 멸망이다, 망하는 거라니.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신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결국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12절 말씀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도와주지만
결국은 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에 이를 자는 없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데,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결국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이 육체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거, 그것은 사실인데,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5절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폐하거나 변개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냐?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뭐냐?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결국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보면은 보세요, 제사법이라든지 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린다든지, 절기를 지키다 할례를 행한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철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말 죄를 용서받아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 그 예수님에게 나가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다시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25절로 27절 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은 이 부분을 자꾸 혼돈을 갖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플러스 알파, 뭘 더해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며. 다시 한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누굴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됐는데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의롭게 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은 분명하게 나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제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 진노의 자녀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자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단어가 가장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먼저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되고 자신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어서는 고행을 하잖아요.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도 해보고 막 그렇게 되는, 복음을 깨닫, 아니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존재가 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내가 의롭게 된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나는 진노 대신, 하나님의 진노 대신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이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 잘못하면 너 끝장이야, 이런 조건부 은혜가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계속되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부족해도 참
참 예수님 때문에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할렐루야. 부족할수록 더 자기가 잘못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계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천국 갈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종말의 때에 가장 하늘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막 두렵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이 임하지 않은 것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분명한 것은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난도 이젠 유익합니다. 천국 성품을 기르는 길이기 때문. 자, 로마서 5장 3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는 4절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이 환난이 본인들에게는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이 버릴 게 없다니까요. 유익이 되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내게 징계가 되어지면 깨달아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연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간이 유익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유익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익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유익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참 유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유익의 시간. 뭐 금년도에 사실 엄청나게 선교지 그 계획들이 참 많이 있고, 뭐 교회에 뭐 엄청난 사역들이 있었죠. 금년에도 분주하게 많은 사역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갖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사역들로 분주하게 지내셨죠.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아보고 무엇보다 내 신앙을 좀 돌아보고, 나는 정말 이럴 때 과연 나는 두려운가? 내가 정말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나?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제대로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있나?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어차피 사람 한 번은 다 세상 떠나는데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곳에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은혜예요. 천국 성품을 기르는 길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가져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요즘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보십시오, 못 참는 거예요. 그 막 또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경찰관이 흑인을 강제 이렇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진압하다 죽는 바람에 지금 막 전국적으로 지금 또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나 막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니까요, 접촉하지 마라. 보통 인내하지 않고선요, 참 이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저는 틀림없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유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사랑으로 부음바 되었을 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 식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이웃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도 그렇게 아끼고 막 벌벌 떨고 살았던 사람은 그냥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와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냥 그런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글썽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선교지에서 요즘요 이렇게 막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아닌 분들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당한다, 또 기도 부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성도들 막 이런 뭐 엄청난 그러면요 다 베풀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게 어떻게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참 어떤 뭐 이게 그룹마다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막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니까 막 더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본인도 없는데, 본인도 사실 더 받아야 될 사람인데 막 그런 사람들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더 어떻게라도 나눌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최후 심판의 날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분명히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확신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정말 이 멸망의 날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이 말세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막 초조하고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참 아마 공통점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평안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즐거운 평안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이거 참 힘든데 이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